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잠시 인사 나눠보실까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사랑이 식을 때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초반기 내가 지금 막 걸려던 참이었는데, 진행기 지금 어디야? 우리 만나자. 과도기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 오면 안 될까? 권태기 넌 꼭 바쁠 때 전화질이니? 말년기 전화기가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예. 약속 장소에 30분 늦게 나왔을 때 초반기 미안하기 나 하나도 안 지루했어. 진행기 늦은 벌로 여기다 뽀뽀해줘. 과도기 넌 지금 웃음이 나오니? 권태기 누구는 시간이 썩어 남는 줄 알아? 말년기 가버리고 없다. 여자가 감기 걸려 콜록거릴 때 초반기 여기 약 지어왔어. 진행기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과도기 그러게 왜 그렇게 싸돌아다녀? 권태기 야야 거기 음식물에 콧물 들어가잖아. 말년기 아까 네가 입댄 컵이 어떤 컵이니? 예수님을 만났을 때 초반기 세상의 것을 모두 버리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진행기 주님의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과도기 주님 제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조금만 덜어주세요. 권태기 주님 요것만 해결되면 교회 열심히 잘 다니겠습니다. 말년기 꼭 교회를 가야 예수님이 계신가요? 마음에 찔리시는 분들 계실까요?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한다고 서약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 사랑했을 때 그 마음을 지키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웃고 넘길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변할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사는 게 그렇게 다 즐겁고 모든 일을 다 이겨낼 것 같은데 이 신앙 여정이라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만은 않죠. 견디기 어려운 좌절감을 줄 때도 있고요. 극복하기 힘든 패배감을 줄 때도 있고 참을 수 없는 슬픔을 안겨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기도 하지요. 하지만 첫사랑을 회복한다면 긴 혹은 짧은 신앙 여정을 동일한 마음으로 마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본문은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마음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말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용기와 격려를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씩 함께 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편의 족보가 나오죠. 그런데 족보를 만나게 되면 족보를 읽는 것이 지루하고 건조하니까 어떤 때는 대강 훑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속독으로 읽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건너뛰기도 합니다. 그런데 족보도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형식이 이야기가 아닐 뿐 엄연한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히브리어 문화 형식에서 족보는 어떤 이야기를 여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문학 양식입니다. 아담의 역사, 노아의 자손, 셈의 후손 등 모두 족보 형식으로 기술되어져 있죠. 또한 예수님의 출생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족보를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족보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서 누구로 연결되어지는 그 역사의 흐름 그리고 그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담아 압축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족보를 공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요. 좀 딱딱하죠. 모든 족보를 설교의 본문으로 삼을 수는 없을지라도 그 밑에는 어떠한 인생 보고서가 흘러가고 있기에 그냥 단순히 지나칠 수만은 없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한 거대한 이야기이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의 이야기는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겨우 6절밖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데라의 가정사에 불과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이야기의 바로 전에 데라의 가정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은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서 한 번쯤은 좀 고민하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데라의 족보는 독특한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역사 보고를 담고 있죠. 그리고 그 말미에 믿음의 족장사가 나오는 12장의 서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 역사와 믿음의 1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족장의 역사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담, 노아, 셈의 족보가 데라에게로 좁혀지고요. 데라의 스라에서 아브라함의 탄생이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부터 30절까지 데라 가정의 계보가 있고 31절, 32절에는 데라 가정의 이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데라 가족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죠. 본문에서 데라는 주연이고 다른 사람들은 조연으로 등장합니다. 12장으로 넘어가면요. 조연이었던 아브라함이 데라와 약간의 대조를 이루면서 주연으로 상승하죠. 데라는 한 가족을 책임지고 있었던 가장이었습니다. 가부장 제도로 인해서 가부장의 권위가 강조되었었던 사회에서 우리는 가부장의 권리뿐만이 아니라 가장이 갖는 의무와 책임도 함께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족의 최고 어른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그의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그만한 책임이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27절부터 30절까지는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의 가족에게 생긴 일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31절, 32절은 데라의 이주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 첫 부분과 둘째 부분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27절부터 30절까지 일어난 일들이 이후에 따라 나오는 31절, 32절에 데라의 이주를 일으키는 원인과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첫 부분이 데라에게 어떠한 아픔을 안겨주는 문제였다면 두 번째 부분은 그 아픔에 대한 처방과 해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 처방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여행이었죠. 본문의 초점은 데라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에 놓여져 있습니다. 본문이 족보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긴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암시하고 있고요. 말로는 다 표현 못하는 애절한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27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히브리어 성경은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비록 남자의 경우에도요. 그 말의 의미는 누가 누구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아이는 여인이 낳지만 가부장 제도의 옛 이스라엘에서는요, 어머니의 이름보다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브람의 어머니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요. 성경에서 형제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 보통 그들의 이름을 나이 순으로 기록을 합니다. 아브람, 나홀, 하란이라고 이루신다면은 데라의 첫째 아들은 아브람, 둘째 아들은 나홀, 막내 아들은 하란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요, 막내 아들 하란이 어디에선가 덜컥 롯이라는 아들을 낳아왔습니다. 형들보다 막내가 먼저 자식을 봤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형들이 아직 결혼 전인데도 불구하고 막내는 어디에선가 갑자기 그의 아들을 낳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집안의 풍속에서는 아우가 형을 제치고 먼저 결혼하는 법은 없습니다. 형들이 아직 결혼 안 한 총각들인데 동생이 먼저 자식을 낳아서 집안으로 데려온다는 것은 그 집안의
창피이고 곧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죠. 데라의 막내 아들 하란은 소위 문제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막내가 그냥 벌컥 일부터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데라 가정의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지요. 28절을 보시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문제는 문제의 꼬리를 물고요. 비극은 발목의 쇠사슬처럼 따라옵니다. 무엇이 어떻게 왜 하란을 죽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아무 말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란의 수치스러운 행동과 마찬가지로 그의 죽음 또한 다시 한번 그의 아버지 데라를 더욱 깊은 비극의 벼랑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하란이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 먼저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면전이라는 뜻이 됩니다.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 먼저 죽었다라는 의미죠. 자식을 앞세워 보내는 비극을 경험하신 분들만 이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데라의 인생 사례가 결코 순탄치 않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눈물을 흘리면서 먼저 가는 아들을 말없이 목도한 아버지의 비극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란의 죽음에 대해서 데라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본문은 그것을 생략하고 있기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지만 그 생략 너머에 숨겨져 있는 비극은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주위의 환경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것 같은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있는 자식마저도 잃어버리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에 데라는 다른 아들들을 장가 보냅니다. 29절입니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는다면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그들을 위해 아내들을 취하였습니다. 주어는 아브라함과 나홀 두 사람이지만요, 동사는 단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동사는요, 주어와 성과 수가 같아야 됩니다. 영어에서도 보시면 단어는 영어에서 동사에 s가 붙죠. es나 공부 조금만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에서는 주어와 동사가 그 성과 수가 같아야 됩니다. 정상적이라면 지금 주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동사도 복수형으로 써야 되죠. 그런데 주어가 복수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동사는 단수형으로 쓰였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둘이 합동 결혼식을 했거나 아니면 거의 동시에 결혼을 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라는 말은 데라가 서둘러서 며느리들을 맞이했음을 의미하고 있죠. 데라의 마음에는 말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것을 서둘러서 이루어야만 했던 것이죠. 막내 아들을 덜컥 본인의 면전에서 먼저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급해진 것 같아요. 결국 아브람과 나홀이 각각 사레와 밀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30절입니다.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레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성녀였습니다. 이것을 데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막내 아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하루라도 빨리 첫 아들을 장가 보내서 그 자손을 이으려고 했지만 며느리는 태가 다쳐버렸습니다. 집안의 장손이 끊기게 생겼죠. 히브리인들의 관습에는 이러한 아들이 비록 결혼했을지라도 아버지하고 함께 살고 있다면 그 책임과 의무는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데라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의 책임은 바로 데라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막내 아들이 어디에선가 덜컥 먼저 아이를 낳고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먼저 죽고 장손을 잊지 못하는 며느리를 맞이했던 데라의 처지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온갖 비극을 겪고 또한 수치도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데라의 비극은요, 엄청난 손실에 해당합니다.
당시에 자식을 많이 낳는다라는 것은 그 가족의 부와 힘을 의미합니다. 유목민 사회에서 그리고 농경 사회에서 아들이 많다라는 것은요, 첫째는 일꾼이 많다라는 것이군요. 유사시에 전쟁 용사로 나갈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당시의 사회적인 표준이 한 가족의 번영을 어쩌면 다산에 두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갈대아 우르라는 비옥한 평원에 비옥한 곡창지대에 살았었던 데라의 가족에게 엄청난 비극이 찾아온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작 있어야 후손도 생기지 않아서 데라의 삶에 닥친 위기가 극에 달한 순간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인류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죠. 상당히 비옥한 환경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데라의 마음은 사막보다도 더 건조했었을 것 같아요. 더 황폐해졌었을 것 같아요.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무엇인가가 데라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위기는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느 때나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 데라는 한 가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그 결정이 31절에 나타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결국 비극 앞에서 고향 땅을 떠날 결심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시면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하셨음을 밝힙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은 2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그것에 대한 암시는 없고 단지 비극을 당한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민길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서에는 길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애굽을 떠나서 광야길로 들어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수로 인해서 도성에 파괴되어서 낯선 땅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야기가 있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고향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요, 어떠한 위기 때마다 그들은 새 땅을 찾아서 길을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비극은 방향 전환의 순간입니다. 마침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란 새로운 상황을 개척해 나가는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시련이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강건해지는 인생을 배우도록 만드는 장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했었죠.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면서 삶의 한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겨야만 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중국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새 삶의 터전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군산에 와서 또 함께 지내기도 했었죠. 이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았었지만 코로나가 우리 개인적인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 그 모든 아픔 그리고 그 영향을 표현하기에는 우리의 말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역 베이스를 제주도로 옮긴 저희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하는 이별도 겪었죠. 제주도는 중국인들에게 30일 무비자로 입국을 허락해 줍니다. 선교사가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주도만한 선택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중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저희와 함께 일을 하는 중국인 현지인이 제주도로 방문해서 잠시 일하고 다시 흩어져서 또 온라인으로 일하면서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포기하고 제주도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젓가락 숟가락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었으니까요. 사역의 베이스뿐만 아니라 한동안 중국에서 함께 일을 했었던 일을 다 접고 새로운 팀에 합류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팀에서 함께 일했었던 그 중국인 현지인은 더 이상 저희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질 못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어 사역팀, 새로운 언어 조력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제주도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원격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나가도록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었죠. 새로운 팀에 합류하면서 새로운 언어를 타겟으로 언어 습득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새로 착수한 방언은 이전에 제가 타겟으로 삼았었던 방언하고 한 60, 70%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새로운 방언과 이전에 했었던 방언이 많이 비슷한다고 하지만 그 기본은 처음부터 다시 다져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이 아무리 비슷하다 하더라도 두 방언의 다른 부분은 엄연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세한 이런 다른 부분 때문에 번역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처음에는 참 막막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현지인과 만나서 언어를 배웠지만 이 미세한 발음의 차이, 그리고 거기는 성조도 있잖아요. 음의 높낮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다른 부분 같은 것을 분간해내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현지에 못 들어가라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때가 많았었고요. 참 많이 낭망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때도 있었고, 언어에는 많은 문화 배경이 있는데 그 문화 배경을 다 알지 못해서 언어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용기와 격려를 해주시면서 언어 습득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공식적인 언어 습득 과정은 주님의 은혜로 잘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로 돌아가면 본격적으로 번역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데라가 길을 떠나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합니다. 떠난다라는 말과 간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순례자의 용어입니다. 한 번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떠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서 쉴 수도 있지만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끊임없이 떠나는 생활을 암시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주실 때 9 to 5 그리고 주말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라, 그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실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은 낮이건 밤이건 행군을 해야만 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쉬어라 그러면 다음에 떠나라고 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성경은 데라가 목적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여정을 도중 하차로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32절입니다. 여기서 거하였다라는 말은 아주 정착했다라는 말입니다. 순례의 행진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하란에 이른 데라가 돌연 여행을 포기하고 거기에 머물러 삽니다. 미완성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왜 데라가 하란에서 머물렀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지요.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2절을 읽어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갈대아 우르나 하란 모두 달의 신을 섬기는 도시였었습니다. 데라가 하란에 도착해 보니 옛 풍속과 그런 것들이 관습들이 너무나도 자신의 고향 것과 비슷하다 보니까 여행이 너무 힘들고 고되기 때문에 그만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하란에서
주저앉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란이라는 곳은요, 당시에는 약대상 무역의 교차로였습니다. 막내 아들 하란하고 도시의 하란하고는 다른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요,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혼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북동으로는 아수르의 니느웨로, 그리고 서쪽으로는 팔레스타인 소아시아 지방으로, 그리고 남쪽으로는 갈대우르 지방으로 내려가는 교차로였습니다. 하란이란 지명의 의미도 교차로입니다. 교차로는 다음 길의 방향을 점검하는 곳이지 눌러 앉아서 머무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데라는 교차로에 머물고 말았죠. 교차로에서 주저앉아서 인생을 종결했습니다. 데라와 아브라함은 함께 길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둘 다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한 명은 교차로에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고 다른 한 명,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까지 들어갑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2023년, 재작년이죠 벌써. 여름 태국에서 저희 단체 중국 지부 이제 소속 선교사들이 정말 오래간만에 컨퍼런스를 가졌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으로 들어가지 못했었던 선교사들, 자발적인 선택은 아니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중국을 떠나야만 했던 선교사들, 아직 중국에서 일할 수 있는 몇몇의 선교사들, 그리고 이전에 모두가 중국에 있었던 저희 단체 소속 선교사들이 모인 자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컨퍼런스의 주제는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만난지라 반가움도 컸지만 서로 눈빛만 마주쳐도 상대방의 아픔과 슬픔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삶의 터전, 함께 일했었던 현지인들, 선교사 자녀의 친구, 학교, 기타 등등 참 많은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만 했었던 그런 슬픔을 쏟아내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나 원함이나 상관없이 등 떠밀려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결정이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어야 됩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었습니다. 선교지로 떠날 때, 선교지로 제일 처음 떠날 때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떠나야 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막막하게 가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보니 이 마음에 누웠었던 각자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슬픔들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슬픔과 눈물이 저희들의 시간과 장소를 메웠었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야 했었던 사실은요, 이 모든 일의 주권자는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곳에 못 들어가게 아직까지 막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과 아픔이 아무리 커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의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땅과 그 땅에 거하는,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영혼들을 위한 복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고 조금은 더디어 보여도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여전히 힘있게 나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달려가기를 다시 결심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좌절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결코 좌절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붙들고 있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 겸허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교차로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죽음, 이별, 상실,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이 무겁게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교차로를 만났었을 때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하느냐입니다.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떠날 수도 있고요. 그냥 교차로에 머물면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정을 단 사람이 못 해줍니다. 우리 자신이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현재 물리적으로 그리고 시간상으로 하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은 우리가 거쳐가는 여정의 종착지가 결코 아닙니다. 또 다른 여정을 위해서 길을 점검하는 시간과 장소입니다. 과거의 일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줬더라면 계속해서 길을 떠난다는 것이 어쩌면 조금은 수월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삶의 비극과 수치, 고통, 아픔, 슬픔이 우리 기억 속에서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길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찾아왔었죠.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요, 아무리 큰 비극이 우리들을 찾아왔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은 결코 종착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교차로일 뿐이죠.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종착지가 있습니다. 그 종착지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끝이 아닙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저희 선교단체 중국 지부는 이제 매년 태국에서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했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나누지 못하는 내용들을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 가운데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쿤밍이라는 도시에 잠깐 들러서 저희 회사 동료를 만났어요. 제가 살고 있었던 도시는 국제 항공편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쿤밍 같은 조금 대도시로 다른 도시로 먼저 이동을 했다가 그곳에서 국제선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쿤밍에 안 살다 보니까 그 당시 제가 살고 있었던 이 난닝으로 돌아오는 기차표를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회의하는 시기가 이제 중국 구정과 맞물려서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시기는 귀성인파로 인해서 기차표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었죠. 그래서 기차표를 미리 사야 하는데 미리 사지 못하면은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어떤 때는 2주 그렇게까지 기다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다른 일로 인해서 그 도시에 남아 있었던 저희 단체 이제 동료에게 저 대신 기차표를 미리 사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오는 길에 그 동료를 만나서 기차표를 받으려고 했었던 것이죠. 미국인 동료였는데요. 기차 시간이 될 때까지 그 동료 집에서 기다리면서 여행 이야기 그리고 저희 그 컨퍼런스 가졌었던 이야기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나누었었죠. 그런데 서로가 마땅한 결론은요, 우리들의 삶은 결국 순례자, 이 나그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저희 가족과 마찬가지로 그 동료의 가족들도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동료가 하는 말이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무는 것이 겁이 난다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게 되면 타성에 젖어버리게 되고 그곳에 안착하게 되고 그리고 본인의 삶의 본질을 향한 걸음을 멈출까 봐 때로는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참 많이 공감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2년 동안 유학할 때에도 중국에서 처음에 이제 초창기 번역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몇 년 되지 않은 사이에 이사를 꽤 많이 다녔었습니다. 짐 싸고 짐 풀고 짐 싸고 짐 풀고 1년에 한 4-5번은 다녔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생활을 이렇게 몇 해를 하다 보니까 한 곳에 머무는 것을 그리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때는 제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때라서 모든 것을 다 혼자 해야 되니까 어떤 때는 아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바로 순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짐 싸고, 또 말씀하시면 짐 풀고, 또 말씀하시면 짐 싸고, 또 말씀하시면 짐 풀고, 그들이 가졌었던 수많은 생각들 중에 하나가 결국 한 곳에 안착하는 것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고요, 감옥에서 기록되어졌지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보통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감옥은 인생의 끝이나 다름없는 장소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없죠.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여전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제한되어져 있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거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여전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사역도 꽤 했고요, 신앙의 연륜도 어느 정도 쌓여가는 저이지만 바울의 이 말,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 말은 아직도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어지고요, 함부로 꺼낼 수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바울,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바울, 그러한 바울을 본받는 것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다쳐서 상처가 생기더라도 때에 따라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주님이 저와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의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은 표대를 향해서 걷는 순례자의 길을 함께 걷자라는 의미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견디기 어려운 좌절감, 극복하기 힘든 패배감, 참을 수 없는 슬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 언제든지 마주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과거의 습관과 타성에 젖어서 하란에 머물지 마시고 뜨거웠던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확고한 자세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